성탄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 인류들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축복하고 감사하며 즐기는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냥 즐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천국에 산 것 같이 즐거운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많은 은총을 만끽하며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과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평화롭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나쁜 질병을 하루속히 제거해 주시고 이 세상에 다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롭고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모이를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저들의 병마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줄 아옵나이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더불어 잘 해결되고 주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즐거운 그러한 나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감사드리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에 저희들에게 귀한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든 성도들과 임원들이 힘을 합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기며 가꾸어 나가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장근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심금을 올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저희들의 양식이 되어서 또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어서 주님과 더불어 즐겁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25일 성탄절은 가정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에는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정성 가득한 성탄 선물을 준비해주신 보기섭 장로님과 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20일 오후 2시에 임원회가 줌으로 모입니다. 12월 27일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주일 예배로 이 줌 예배로 대신합니다.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외로운 우리 서민들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탄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지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탄이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와, 또 두 번째로는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탄생한다는 그 예언,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그는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7년부터 AD 14년, 그러니까 한 40여 년 왕위에 머물러 있던 분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로마에 속한 그 당시에 많은 식민지에 영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호정령은 인구 조사뿐만 아니라 직업 또는 징병, 과세를 위해서 본국과 식민지에서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세금을 걷어들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자신의 호적지로 돌아가서 혼인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이 출생했다든가 또는 가족들이 사망했다든가 그동안의 그 변동 상황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 동네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지 10개월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호정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아마 자신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국 호종령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무슨 선지자 미가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미가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700년 이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유대 사정을 보면 그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 나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깜깜한 이때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아는 사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찾아와서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주일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했지만 막상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과 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몇 명의 그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그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됐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가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고 또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귀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 차서 베들레헴까지 겨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외부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여간마다 방이 다 차서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를 만한 방이 한 곳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만삭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도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관 주인부터
모든 사람이 다 무관심 속에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아니하여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어느 집 마구간을 빌려서 몸을 녹이게 되었고 아이를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미 벌써 그 말씀이 나오겠죠. 마다들라 강고에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구세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소박하고 비천한 장소인 말구유를 택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를 말구유에 누이게 나시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한 구원 방법과 세상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600여 년 전에 이것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성막 제도를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 성막에서는 옛날에 죄를 지면 그 죄를 진 사람이 양이나 비둘기나 무슨 소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성막으로 와서 보통은 양을 많이 잡는데 양을 이제 잡아서 그 피를 냅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그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사했다. 이렇게 해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자마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옛날의 성막에서 그 제물로 희생당한 양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속죄의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기쁘다고 오셨네 이게 성탄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
당신만은 우리들의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 방법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구에 오신 예수님, 말구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소식, 이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나 산헤드린의 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지도자들, 유명 인사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밤에 양을 치던 그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낮고 천한 자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하고 배고픈 자, 힘없고 나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저들을 죄에서, 질병에서,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하시는 모습을 쭉 보잖아요. 예수님의 선교는요, 주로 갈릴리 그 가난한 동네를 배경 삼아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치유하시는 것, 성경을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님의 선교가 어떤 것인가. 그 가난한 동네에 병든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 그를 치유해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해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죄사함을 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선교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사회에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사이 우리 성탄절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인데 이 성탄절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성탄절 이 피크인 것 같아요. 이제 거리에 보면 차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쇼핑하러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좀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그 빨간 산타복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매장에서 쇼핑 그 윈도에 앞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탄의 이 뜻을 모르고 들떠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쇼핑하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파티하는 이런 성탄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깊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갑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마음속에 좀 감동을 좀 받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힘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자의 생명도 사랑에 있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대강절 마지막 주 우리가 촛불을 치는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 교회 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저 배경 뒤에 있는 촛불에다 사랑의 촛불을 켜야 되는데 못 켰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줌으로써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사랑에 관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의 작품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이었고 부인은 델라였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선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짐은 생각을 하기를 아내의 긴 머리가 참 거기다 핀을 싸서 예쁜 핀을 싸서 꽂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자기 시계를 팔아서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긴 머리에다가 예쁜 핀을 꽂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그 아내도 역시 델라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기 자신의 그 긴 머리를 잘라갖고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그 팔은 돈을 가지고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선물을 사갖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그 아내의 머리에다 꽂아주려고 했는데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지만 남편에겐 이미 그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한 그 사랑의 선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이 선물이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과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이 사랑은 추위를 녹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나누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엊그제 그 여선교회에서 사랑의 산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참 그 선물 중에서 그 우리 교회 내년도 신년도 달력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달력 타이틀이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 의미를 이렇게 달달하게 해놨는데 아주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이 개인이 도기섭 장로님 개인이 이거를 기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물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커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사랑의 선물을 전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번 성탄절에 온 천하에 널리 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말구의에 오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성탄절이 아니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금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찾아 섬기는 사랑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절 주일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귀한 헌금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들 위해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 성탄절 주일을 예배를 맞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 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타리오 교회 크리스마스 특별음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엘 칼림바 연주, 노성이와 아이들, 쌍둥이 해피송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